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사순절 내내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많은 성도들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하시고 또 만나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현재 광야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랫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목사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벌써 5개월, 6개월이 지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알게 된 것은 아직도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저녁 시간에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이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혹은 실수했던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잘못 투자를 했거나 혹은 자녀 교육을 잘못했거나 건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고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외부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IMF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이 사업이 쑥쑥 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어디서 큰 기업이 하나 무너지고 나니까 차례차례로 줄줄이 도산을 하고 결국에 내가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궈놨던 내 사업체가 무너지는 걸 보고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노숙자라는 단어들이 그때부터 참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게 만들게 하는 거죠. 제가 2008년도에는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08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큰 금융사고가 있었고 그때 아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의 직장이 한 며칠 사이로 그냥 폐쇄가 돼버렸어요. 평소처럼 옷 다 차려입고 출근해서 보니까 직장이 폐쇄된 거예요. 수십 년을 다니던 직장이 가서 보니까 폐쇄됐다.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식구들하고 같이 옷 차려입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신정 7동 동사무소 옆에 와서 주차를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교회 건물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다시 차를 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결국 그 직장이 사라졌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은 가족과 함께 수십 년 동안을 살아오던 그 동네를 떠나서 일터를 찾아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해야 했던 그것을 제가 정말 막막히 바라만 보고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7월 15일 프랑스의 해변 도시 니스에서는요, 트럭 테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들 떠들썩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화물 트럭이 돌진을 했고 자그마치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트럭인데 자그마치 84명을 저 차로 죽였어요. 그리고 30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아예 사람을 치어서 죽이겠다고 맘먹고 달려드는 이 트럭을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돌진을 했으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나서 단 이틀 뒤에 영동고속도로의 봉평터널에서는
졸음 운전을 하고 있던 운전사가 몰고 있던 관광버스에 들이받쳐가지고 아직 20대의 어린 젊은이들이 4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 사고를 이야기할 때 죽은 사람의 숫자를 그냥 84명이니 4명이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죽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교회 식구들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고난은 내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내 삶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오기도 해요. 고난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참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다음 달 20일부터 지난 3년 내내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그 케냐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그들의 나라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 케냐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집회가 있어서 올해에도 또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케냐로 가려면은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 고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도 좀 예방 주사가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 이 예방 주사 한 방 딱 맞으면은 고난이 찾아왔다 싹싹 이렇게 물러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예고 없이 아무 데서나 찾아옵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은,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찾아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어떻겠어요? 게다가 고난이 한번 오면은 얼른 좀 가면 좋잖아요. 어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철썩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져요. 이게 그 고난이 내 삶 속에서 어디 물러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이 고난이 그냥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아기 엄마가 출산을 하러 병원에 찾아갔는데 점점 더 이제 진통이 잦아지고 심해지니까 산모가 스스로 어떻게 위로를 얻겠다고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옆에 있길래 간호사한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고통은 아기를 낳으면 곧 사라지겠죠? 그랬더니 이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요, 앞으로 20년 이상 계속될 겁니다. 아마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20년이 뭐예요? 자식이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될 수도 있죠. 이 분만실에서도 진리는 말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참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막을 수 있으면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으면 참 구원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가능하면 빨리 그 구원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이 병든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면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고요. 재정적으로 힘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 피할 수도 없고 빨리 지나가지도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 고난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현재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어떤 한 집에 그 가택, 그 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몇 날 며칠 몇 년을 그냥 거기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웬일이래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아야죠. 병이 들었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좀 병도 낫고, 좀 가난하게 있다가도 복음을 전하면 좀 부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고 직장에서 승진도 한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좋다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다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14절에 오늘 같이 읽은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감옥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일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뉘앙스를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게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 기회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잘 전하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세력을 넓힐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이유는 바울보다 내가 더 멋지고 위대한 전도자로 보여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아무리 안 그래도 갇혀 있는데 거기서 들리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뿌려놓은 것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이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한다, 그래서 더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죠. 바울은 안 그래도 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좀 찾아와서 사식도 좀 넣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곧 고생이 끝날 겁니다, 사도님 조금만 참으세요, 용기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 담임 목사인 제가 감옥에 갇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보시고 사식도 넣어주고 용기도 주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께 그때도 여쭤봤는데 그때 아멘 안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히면은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서 사식도 넣어주고 그러실 거죠, 장로님? 아멘. 죄질을 봐서요. 빌립보에 있는 이 교인들은 바울을 위로하기는커녕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주 얄미운 경쟁 심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갇혀가지고 체인에 묶여서, 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고, 또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싹 빼놓고 지들끼리 세력 확장하느라 난리고, 그러면은 참 힘들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삶의 질을 바꿔놔요. 예전에 설교였는지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알버트 앨리스라는 그 심리학자의 이론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 유명한 이성 감성적 행동 치료법의 창시자인데요. 그 영어권 학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쓴 글들 가운데 감성의 ABC라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기분, 슬픔이나 기쁨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BC, A는 그 antecedent 혹은 activating event의 약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있죠. 환경, 상황, 벌어진 사건, 일어난 사건 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는데 B를 잠깐 생략하고 C가 이제 consequences, 결과예요.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기분, 혹은 나의 반응, 이런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나의 기분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떤 저런 일어난 사건 혹은 고난이 나의 기분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는요, 그게 완전히 환상이고 착각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날씨가 좋거나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질 거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착각이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뭔가 나쁜 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고 슬퍼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착각이래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 사이에는요, 어떤 사건과 우리의 기분 사이에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아지면은 무슨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죠? 불쾌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은 일기예보에 불쾌 지수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계산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 DI는 0.72 곱하기 가로 열고 TA 더하기 TW 가로 닫고 더하기 40.6, 이게 계산 방식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불쾌감, DI는 불쾌감이에요. 불쾌감은 0.72 곱하기 이제 가로 열고 건구 온도 더하기 습구 온도를 합친 것을 0.7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40.6을 더해서, 이것이 우리의 불쾌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우리가 기분 나빠한다, 불쾌해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과연 그게 그러냔 말이에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요, 목욕탕에 가보면 습식 사우나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온도가 80도, 습도가 100도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나이 지긋한 분들 들어가면은 시조 한 수 읊으십니다. 청산 뭐 그러면서. 적어도 남탕에선 그래요. 여탕에선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분을 완전히 결정하지 않아요. 이 앨리스 박사에 의하면은요, 사건과 상황, 우리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사이에는 B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B는 beliefs, 믿음의 약자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느낌과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느냐의 이유예요. 똑같은 어려움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한 사람은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ABC라는 건데,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바울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ABC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A,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떤 고난인고 하니, 나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에 연금이 됐잖아요. 묶여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들이 세력을 막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B,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고 하니, 그 고난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었느냐? C,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를 보통은 한 30분 정도 하는데, 설교를 제가 2시간을 하게 되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여,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 보군요 하면서 감사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2시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아요? 불평을 하시겠어요? 감사를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2명씩 짝을 지어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2시간을 하면 나는 어느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 이제 앞을 보시고요.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방금 나한테 그러기를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된다고 감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할렐루야.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30분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예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12 스파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파이들은 똑같이 가서요, 똑같은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보았고 똑같이 큰 성읍과 그 안에 사는 거인 족속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거인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집트로 되돌아 갑시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왜 돌아가요? 이 땅 너무 기름지고 좋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가서 땅을 차지합시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차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어떤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1세기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뭐 정부의 그 요직을 다 차지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은 병이 탁탁 낫고,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은 이들이 막 돈을 막 착착 벌면서 뭐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 로마와 이 그리스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눈에, 이방인들의 눈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짐승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눈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너 예수 계속 믿고 전하고 그러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던지 말던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멋지고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더 깊은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였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좋은 기분을 얻으려니까, 좀 기뻐하려니까 상황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얻으면 괜찮아지겠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을까, 더 편안한 생활, 더 좋은 차, 더 어려 보이는 얼굴, 더 갸름한 턱선, 더 날씬한 몸매, 더 좋은 기분을 얻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환경, 업그레이드된 환경, 고난이 사라진 환경을 위해서 소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외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안락하고 더 쾌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전파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고 기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간 곳이,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했던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인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부임해서 이제 드디어 첫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강단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보듯이 바라봤는데, 노란 머리에 파란 눈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파란 눈이 그렇게 보기가 싫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눈이 작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눈이 큰지 모르겠어요. 졸지도 않아요. 다들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과연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첫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좌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저녁에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푸른 꿈을 안고 이곳 오클라호마까지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미국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다니는 이 교회를 도대체 제가 어떻게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을 주셨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네 상황 가운데서 네 능력 가지고 네가 할 일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도들의 마음을 막 휘잡고 막 은혜 막 끼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게 다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건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가져요. 욕심을 부려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면 내가 더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거꾸로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제서부터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할 일만 하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참된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고난 올 테면 오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자유하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 어려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고난이다라고 부를 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 사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일터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고난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고, 혹은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재정적인 압박일 수도 있겠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영적인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을 거예요. 이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조금 더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번 주만큼은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실험에서 성공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의 성장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만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